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하고 남북 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나의 종이고 또 하나는 나의 택한 자이고 또 하나는 나의 벗,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관계를 여기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일을 시키는 대상이죠.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주인의 일이 바로 종의 일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그 종은 칭찬을 받고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주인을 갖다가 만나야 그 종이 이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펴지는데 그런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새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한 사람 빠짐없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사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 또 법조인은 정치인은 교육자도 의료인도 참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린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택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허물투성이고 고집세고 늘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구 삼으셨습니다. 버트로 삼으셨습니다. 친구는 서로 흉허물을 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신뢰하니까.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1년 내내 전화 한 번 없으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나도 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하는 친구는 하면 할수록 만날수록 할 얘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 신기하죠? 매일 만났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오늘 만났는데 또 할 얘기가 있어. 이게 바로 사귀는 겁니다. 이게 친구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1년 동안 한 번도 통화 한 번 안 하고
어느 날 가서 만났더니 할 얘기 없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정말 가까운 친구인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왔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한두 번 만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해야 하나님과 날마다 할 얘기가 있지,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식으로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유지하면은 하나님과 할 얘기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았던 것이에요. 친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며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방법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 이야기에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조금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서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하기보다는 사실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끝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땅 끝 마을에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롭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외롭고 소외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자녀, 딸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전화할 뿐, 이제 거기도 생활이 바쁘니까 매일같이 올 수 없어요. 그저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은 부인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너를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붙들어 줄 것이다. 더 이상 이곳에 외롭게 눈물 흘리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너를 불러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너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텅 비어있고 외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고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을 때 그때가 또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 땅끝에서 불러 주었고 너를 불러서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의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너를,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 남들은 실패하고 떠나가도 병들었다고 떠나가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매우 귀하게 보신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느라. 아멘. 할렐루야.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15살 소년이
어느 날 열병을 앓고 난 다음 후유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16살 때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가 됐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았다면은 그렇게 크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잘 보다가 잘 뛰어놀다가 15이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시력을 잃어서 미래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뛰어난 그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결국은 몇 번이나 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죽음인 피해갔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에 있는 맹인 학교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고 1973년도 우리 빌리기안 목사님이 방한해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곳에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즉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장애인 선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총신대학교에 입학했고 3학년 때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고 또 미국에 유학할 기회가 있어서 유학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총신대 교수로 계신 이재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3학년 때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키워오셨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장애로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소년이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발견하고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인 학교에 진학했고 이후에 미랄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명은 이제 아픔이 아니고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땅끝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고 병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져서 가정이 파탄으로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님 안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마음판에 새기고 늘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일생을 다하도록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문제와 싸워 이기고, 슬픔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되뇌이시고 또 되뇌이시고 또 되뇌이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가정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을 때, 사업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했을 때,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땅끝에 서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져도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돌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지어 올린 시편인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권세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수백 개를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리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분은 세클리턴이 남극 탐험을 위해서 28명과 함께 남극 탐험을 떠났다가 이게 배가 그 빙하에 부딪혀 가지고 파선을 해서 정말 다 죽을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말 6m짜리 그런 조그마한 구명정을 타고 6명이서 이제 한 1000km가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기지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요. 근데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 구명정에 6명이 탔는데 막 20m가 넘는 그런 파도를 갖다가 겨우겨우 이기면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퍼내고, 그것이 뭐 따뜻한 이런 태평양도 아니고 저 남극의 그 추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그렇게
버텨가면서 그렇게 섬에 도착을 했는데 섬을 도착해 보니까 또 기지까지 가요. 섬 내륙 35km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은 해변에 남고 이제 3명만 선장과 대장과 또 한 사람이 더불어서 이제 그 눈이 막 허리까지 막 푹푹 빠지는 그런 그 눈을 갖다가 뚫고 3일 동안을 걸어서 간신히 기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갇혀 있는 그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대원들을 구하러 갈 배가,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구하러 갈 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는 바람에 모든 배를 갖다가 다 전쟁에 동원되는 바람에 그 대륙으로 갈 구조선을 갖다가 구할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칠레 정부에서 배 하나를 빌려줘서 이제 무인도에 갇혀있던 나머지 22명의 대원들을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28명의 탐험대원이 남극에 조난당한 지 634일 만에, 그가요? 뭐 이게 며칠,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구조하러 간 시간만 그 6명이 구조하러 이제 알리러 갔다가 오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34일 만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모두 사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큰 화제가 됐고 유명한 일이었는데요. 그 노르웨이 탐험가였던 암문센이라고 하는 이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크리턴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세크리턴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탐험을 포기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남극 탐험가 아문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세크리턴은 해냈습니다. 세크리턴이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내진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웨슬리도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 옆에 있는 듯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대원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대한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평생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